새로 시작하는 11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1월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절기는 축제요, 잔치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그 근거가 바로 초막절 혹은 수장절인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의 근원이 되는 이 초막절 수장절이 있는 그 유대인의 달에는, 그 달에는 다른 또 어떤 절기가 있는가 하면 나팔절과 그리고 대속제일. 그래서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중에 3개의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그 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그 달 자체는 바로 축제의 달로 여겼던 것입니다. 축제의 달. 그래서 우리 이번 달의 설교의 테마를 가을 축제다라고 잡았습니다. 축제. 기쁘고 즐거운 그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특별히 이 초막절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한번 볼까요? 23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그 말씀의 권면의 말씀에 바로 즐거워하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잔치, 절기, 명절, 그것은 축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달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행복은 여러분들의 남은 삶에 더욱더 크게 채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참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누리게 하는 기회인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일이 없고 슬프고 힘들고 고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고된 인생을 창조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사실은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그 행복을 이번 11월 한 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창조를 통해서요, 흑암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무질서의 세계를 창조의 질서의 아름다움으로 만드신 후에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닿은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의 암흑의 세계를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보신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좋았다 그랬어요.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하실 만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세상은 바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더군다나 그 창조물 가운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더 큰 은혜와 복, 더 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1장 28절도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한 절 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에게는 어쩌면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임하는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신 이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가져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모든 정말 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쁨에, 즐거움에,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보단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지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삶으로 연장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이루어진 우리의 이 슬픈 현실을 하나님은 두고만 계십니까? 두고만 보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분께서, 하늘의 기쁨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으로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잃어버린 하늘의 기쁨을 되돌려주고 회복해주고 번성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로 성탄절 때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임하는 그분에 대한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분을 태에 품은 마리아의 여인과 그리고 그의 남편 된 요셉이 당시에 그 왕의 그 명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호적을 하러 그들이 먼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출산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고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진행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 부모가 머무를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유하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놓았다라고 그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유에 놓인 아기의 그 탄생을 경험한 그때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왕궁의 왕족들에게, 귀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천한 자 중에 천한 자라고 여겼던 당시의 목자들에게, 더군다나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했던
그 좋은 소식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방금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탄생의 소식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오늘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표현해 보게 되면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누구에게? 온 민족,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좋은 소식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는 목자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땅에 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절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대학 합격한 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도 좋은 소식이고, 또 로또를 맞은 것도 좋은 소식이고,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모두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평화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왔던 천사가요, 천군 천사는 또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공동번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때 그 평화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기쁨이 임할 때 우리에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은요,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즉 무질서한 세계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거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화의 반대는 뭘까요? 물론 평화의 반대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혼란은 바로 창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한 창세기 1장 이전의 혼돈과 같은 말입니다. 혼돈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세계, 빛의 세계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평화롭고 빛된 이 세상을 다시금 창조 이전처럼 혼탁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다시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늘의 평화를,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한 그 평화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것뿐이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효도하는 거다. 그런 얘기 어르신들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쁘게 평화롭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처음 이 땅에 그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었던 그 모습이 유지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평화를 누릴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다시금 이 땅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기쁨이 땅으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했는데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슬픔이 아닌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바울 사도가 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네요. 그게 뭡니까? 어디 안에서입니까? 믿음 안에서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합니까? 우리의 삶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쁘냐 슬프냐, 이 기쁨의 대상은 사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슬프다라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그 문제, 환경 혹은 그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그 무엇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늘의 기쁨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모든 게 힘들고 어려 보이는데 처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땠어요? 모두가 다 아름다웠잖아요. 모두가 다 행복했잖아요. 가진 건 없었지만은 든든했잖아요. 오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환경이 변한 거였습니까? 없던 것이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났던 그 기쁨, 내 안에 주를 만났던 그 영적인 뜨거움, 그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었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그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하다라고 스스로 그 기준에 자기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니 불행하죠. 그러니 늘 그들의 삶은 지치고 고단하죠.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을 만끽할 수 없습니다. 기쁨일 것을 찾아서 갔지만은 결국은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또 다른 허무함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 그래서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을까요? 그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의 기쁨은 내 안의 믿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내 안의 기쁨은 내 믿음의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과 늘 함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이 없어질 때 사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기쁨, 하늘의 기쁨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믿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기쁨입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결론 구절인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이 잠깐 있다 없어지고 조금 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 기쁨 누구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는 그의 가지로 묘사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포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배에 붙어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의 뿌리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의 포도송이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었잖아요. 같은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것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실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늘 환경에 쫓겨다니고 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생깁니까? 네, 세 분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왠지 모를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을 체험합니까? 네, 조금 더 늘어났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글쎄 모르겠어요. 워낙 설교 말씀을 자주 듣다 보니까 좀 민감함이 좀 무뎌져서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무던하게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마치 어떤 지식을 듣는 것처럼, 마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것처럼, 마치 의미 없는 하나의 정보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걸.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전하는 사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받듯이 주님이 내 안에 임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일의 예배의 그 말씀이 내가 한 주간을 기쁨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었어요. 그분이 여기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오니까 좋은 게 한 가지 있었대요. 뭐냐니까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재미있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분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설교가 좀 길대요. 얼마나 하시는데 했더니 순수한 설교만 60분 한대요. 네. 그럼 성도들이 맨날 설교가 길다라고 되게 투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줄여도 안 줄여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중국에 왔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는 1시간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씩 한답니다. 네, 설교를 2시간씩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걸 지루해하지 않고 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중국에 있을 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설교 길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설교 짧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가서 가르쳤던 그 학생들도 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늦게까지 계속 강의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지치지 않고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여나 한 말씀 놓치진 않을까, 혹여나 한 말씀도 나를 그저 비껴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는 그 학생들, 그 중국인 현지인들을 바라볼 때 참 도전도 많이 됐어요. 한국은 조금만 길어도 시계 보고 막 그럴 텐데 그들은 조금 더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들의 기쁨이 충만한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벌써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들이 그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저는 목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중국 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니,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돈 버는 내용이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삶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말씀은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냥 기쁨이 조금 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믿음이다. 믿음 안에서 충만하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 기뻐하는 거예요. 글쎄 어떤 분은 기도를 노동이라 해갖고 기도가 기쁘다기보다는 힘든 노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잖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가져주는 또 하나의 통로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도를 통해,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의 기쁨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 기도를 통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봤습니까? 그런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뭐를 하면 기쁨이 많아질 것이다. 너희들이 사회로 성공하면, 좋은 대학 가면 기쁨이 넘칠 것이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한 표현은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같이 있다 없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해줄, 행복하게 해줄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기쁨을,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으로 가져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거를 믿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기도, 예배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내 기쁨의 중심을 두었을 때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기쁨을 쫓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늘 슬픔과 고통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허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정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통해 임하는 기쁨입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쁨은 없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없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오늘의 말씀의 표현처럼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적어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즐거운 교회입니까? 9월 달에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즐거운 교회 성도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즐거워야지요. 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 주님을 통해, 믿음을 통해 주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이 한 달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축제가 뭡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축제의 날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절기를 얘기할 때, 심지어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충만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없냐